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즉 제사는 예배지요. 예배의 종류가 5가지입니다.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보시면 내 제사가 중심이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와 화목제와 항상 겸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제사는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4가지 제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양입니다. 물론 소도 들어가 있고 염소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 4종류에는 이 제사에는 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중에서도 순양이든 암양이든 상관없이 어린 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서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건 전반적인 전체의 제사 중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레위기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데는 어린 양이 단연코 어뜸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는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히 사람을 두고 양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언뜻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다시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에 제자 2사람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곁에 있는 요한의 제자에게 일러주기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요한의 이 고백이 언제 성취되느냐 하면 오늘 2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스폰지 같은 햇용 솜 같은 것을 가지고 포도즙에 젖어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입에 대었습니다. 그것을 입에 대어 줬을 때에 예수님이 빨아 잡섰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 영혼이 떠났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온전한 제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즉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물로서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 예배가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대부분 제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 선지자들을 통한 내용입니다. 그 많은 내용 속에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말라기서에 보면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종들도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받들고 아버지를 받드는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나를 받드는 것이 뭐냐?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 그 말라기 1장 7절 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앞에 레위기에서의 제물을 드릴 때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 흠없는 겁니다. 흠없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흠없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가장 완벽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 제물을 흠없는 것을 정성스럽게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편리한 대로 그냥 아무 것이나 갖다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면 우리의 예배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마무리를 잘 지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의 제물의 구비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흠이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제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예배의 자리였다, 제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흠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진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흠없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흠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흠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나름대로 조심해야 되지만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시비를 거는 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시기와 미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늘 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심 버려야 돼요. 질투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집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제일 위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요즘 예배의 방해꾼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끄는 분 계십니까? 끄신다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찬송,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 기도,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 헌금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을 때에 오로지 거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배 중에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중에 무엇을 알아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아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집중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배 후에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까? 나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를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위한 결단을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전화기부터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도 예배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한 내용이 이사야 1장에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내용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러 와야 되는데 날 좀 잘 봐주이소 하고 보이러 오고 있다.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혹시 우리는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뜰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그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밖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예배자지요. 성도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저는 이것을 축도라고 봅니다.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씀 뭡니까? 그 제물 받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나왔다. 그 제물을 온전히 살랐다. 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잘 봤어요. 내가 목마르다. 포도즙을 입에 대줄 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니 영혼이 떠났더라. 그때에 어떻게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흩어진 예배를 회복하자고 야단법석입니다. 교단들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재앙을 내리신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식상해 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닐까요? 전염병의 재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고 할 때에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 이상으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코로나도 물러갑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데 물러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음을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사순절,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언성교회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